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특히 작정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디도서 오늘은 2장입니다. 2장. 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9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디도서 2장 9절. 특별히 디도서는요, 1장에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또 2장은 이제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 특별히 가정에서 어떠한 생활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이 9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이 사회 제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불합리한,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구조상 사회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이모저모로 뭐 이렇게 또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는 것과 또 교영주 입장에서 보는 것과 여러 가지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지 않는 요소가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 당시 사회 제도에 가장 인간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제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예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라는 뜻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예가 어떤 소나 노새나 짐승처럼 그렇게 직인이 찍혀서 도장이 찍혀서 물건처럼 팔립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짐승을 사면 그 주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그런 노예 제도가 아주 처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노예 제도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노예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아마 그 당시 디도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지역에 많은 노예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런 아주 중요한 사회 제도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절에 보니까 10절과 9절과 10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종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것은 좀 좋은 의미로 좀 들리기 많죠. 우리가 이제는 보통 우리 목회자를, 사역자를 하나님의 종, 이런 단어를 씁니다. 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는 조금 오해돼서 이렇게 높여진다는 뜻을 많이 갖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뭐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은 자기의 권리와 위치와 자기의 의사, 의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가 그런 인식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또 하나님의 일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의 그런 모습도, 주님한테 충성하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종들은 노예를 말하고,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디도에게 그 하나님이 이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어떤 위치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와 최고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 제도는 그것이 무시되고 그것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하게 이러한 노예 제도를 기뻐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그 노예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만약에 그가 합당치 않는 사회 제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강조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교사나 전도자로 기억되지 않고 그는 사회 개혁자로 기억될 겁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불합리한 사회 제도가 있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로마 제국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구스트 황제 때 태어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직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결국 빌라도에게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빌라도가 네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든지 이 땅에 불합리한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는, 거기서 주 예수의 간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회 제도에 반대하고 대적하고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참된 근본적인 모습은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종종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특별히 이러한 태극기 집회나 혹은 또 촛불 집회나 나가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는 아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라. 이것은 주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제 믿음의 삶을 합당하게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그러죠. 오히려 참된 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그 당시 노예들은 어떤 자기의 의지와 어떤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남들 것을 훔치고 이렇게 해도 그냥 사는 게 목표이니까, 그리고 어쩌든지 남의 것이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있지 않죠. 왜? 자기가 짐승처럼 대하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존 의식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것도 훔치고 맞고 안 좋은 그런, 결국 죽임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훔치지 말고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이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도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란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회 제도 가운데 합당치 못한 그 처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한 사회제도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내가 이러한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그래서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태의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분들은 뭐 부유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절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가난 가운데 처절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제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예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과 시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영광을 비유할 때 어떤 나비의 애벌레에서, 알에서, 애벌레에서, 고치에서 이렇게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아름답게 날아가는 영광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하나의 알에서 애벌레의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삶의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되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한다.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곧 경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곧 경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되는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또 자꾸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우리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는, 이 육신 안에는요, 몸 안에는 정욕이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원죄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사단의 생명,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생명은 죄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어떤 과일을 먹으면 그 과일이 어디로 갑니까? 뭐 소화돼서 많은 것이 나가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살과 피가 돼서 내 육신 안에 남고 내 살이 되는 거야. 우리가 먹는 것은 내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을 받아들였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 사단의 그 생명, 사단의 요소가 어디? 내 살과 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 세상에 붙잡히면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실패하고 망하게 합니다.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자꾸만 이렇게 넘어오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흐트러진 판단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버려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몸의 행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몸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거듭난 몸도 있어요.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영이라는 실제가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오신 것이죠. 그곳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령이 바로 우리 심령,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번 따라할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몸의 행실은 결국 우리를 실패케 하는데,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늘 붙잡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몸의 행실이 죽여질 수 있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했던 경건한 것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도 다 버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신중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사회생활할 때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다. 그 신중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하고 진지하고 또 의로움, 또 다른 상황의 관계에서는 항상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함은 나에 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의로움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의가 있어야 되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경건함, 하나님의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설사 그렇게 노예 같은 그런 위치에 혹사 있을지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면 바로 그것이 예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13절을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결국 그러니까 복되신 소망,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죠. 그 참된 소망은 뒤에 뭐라 하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과 똑같이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들과 똑같이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과 미래와 영원함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복되신 소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놀랍고 크신 분인데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구세주고 구원자시고 그 다음에 예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러한 삶을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신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 교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 또 이제 우리는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합당하게 올바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그리고 사회제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위치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뭐 상전이든 내가 종의 위치에 있든 내가 그 구조 안에서 오직 합당한 예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종종 이런 것을 거스리는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권위로 그들을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 목사가 너무 사랑만 많아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랑만 많아도 거기에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강하게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권위로만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안 좋은 거겠죠. 더 안 좋은 거.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입니다. 거기에는 권위도 있으면서 사랑도 있고 양육도 있고 축복도 있고 누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권위를
기쁨으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적든 많든, 그래서 종종 우리 교육자들은 젊은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있죠. 젊은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도 있는데 나이가 많으신 남성 성도님들, 집사님들이나 재직들이나 또 여성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우리 딸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의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그 권위에서 흘러나오는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이지, 그냥 우리 딸 같아서 내가 되게 잘해줘요 이런 것들은 신앙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사역자 입장에서는 성도들과 너무 친해도 안 돼요. 사실 사역자가 너무 친하면요, 제가 이제는 신학교를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회자는 조금 이렇게 외로울지라도 성도들과 항상 거리가 어느 정도는 딱 있어야 된다. 멀어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너무 가까워 너무 친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 모든 교회의 축복과 은혜는 기본적인 어떤 권위와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절이 잘 되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사역자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히 디도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 뜻은 아니야. 종종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서 엄격하게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회복해서 그 안에 흘러나오는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된 것이, 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에 아주 합당치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정말로 부도덕한 그러한 제도도 종종 있어요. 경영주와 우리 노동자들 입장 사이에서, 그래서 노동조합도 생기고, 그래갖고 요즘에는 강성 노조 그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죠. 정부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 또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고요, 또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절충들이 이렇게 잘 돼서,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에 가치를 둬야지. 내가 이 구조를 바꿔야 돼. 그래서 개혁해야 돼. 내가 이것을 앞장서서.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바라. 왜? 우리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